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순종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 순종하는 빌립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빌립.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12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됐죠.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그를 강하게 사로잡혀서 입술로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빌립이 예수님으로 명하자 귀신이 고함을 지르며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 하반신 장애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의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보고 저기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혼혈족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선민에 취급도 안 해줬는데 그곳에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전하는 사람도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듣고 귀신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았던 이 빌립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우리가 잊지 못할 것은 유교가 터졌을 때 세상의 아프리카, 우리는 에티오피아라고 보다 이디오피아라고 말하죠. 거기서 정말 많은 군인들을 우리 파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건지는데 너무너무 귀한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에티오피아가 나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나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건져준 나라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첫째로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오늘 8장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빌립에게 나타나서 어떠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72km 정도 있는 소도시입니다, 가사가. 그런데 주님의 사자로부터 그곳으로 떠나는 명령을 받고 이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엄청 지금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좋은데 그래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죠. 8장 6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8장 7절에 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중심에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그 빌립더러 주의 사자가 자, 여기서 이제 저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 내려가는 길은 광야거든요. 광야길인데. 그런데 정말 사역이 기쁘고 즐겁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빌립이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서 보니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28절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사로 쭉 내려가는 길인데 광야예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수레와 그 뒤에 행렬들이 쭉 오면서 저기 와서 저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딱 그거를 만나도록 딱 해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다 거의 흑인입니다. 옛날에 구수 족속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럼 간다게는 뭐냐? 애굽의 바로 왕이나 로마의 카이사 이런 것처럼 어느 이름이 아니라 왕명에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거기에 어떠냐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자,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씀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하죠. 두 번째, 빌립은 계속 성령께 순종을 합니다. 8장 29절. 자, 저쪽에서 내려가는 마차를 봤어요? 수레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그 수레는 지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오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하는데 8장 29절에 성령이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께서 자,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마차는 지금 말을 천천히 하도록 자기는 지금 걸어가지만 마차로 지금 어떻게 해요? 마차는 걸어가는 게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걸어가다가 마차를 갖다가 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는데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귀중한 거라고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 신약 이때 이 사도행전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이게 사실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 이때 시작되면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도 좀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펼쳐지질 않아요. 몰라요. 신약성경.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을 딱 하니까 성경 하면은 신약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이에요. 그것도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죠. 자,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떠냐? 3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앉아 같이 있으라. 술에 올라와라. 이 사람이 그래도 장관이고 그 뒤에 수행원들이 쫙 뒤에 다 따라 붙었는데 그러니까 빌립 보고 자,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았겠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당신 그러면 내 술에 올라타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딱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읽길래 구약의 결론이자 복음의 완성인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8장 32절에 당신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32절에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의 말씀 그러면서 33절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음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를 이사야 말씀을 해주면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어떠냐면 이 답답해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시에게 이제 달리는 마차에서 그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냐 35절 다 같이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 이사야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거를 전하니까 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 내시가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았으니 말씀을 받고 이랬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침례를 받자. 그래서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믿게 되고 내가 침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독교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성례 이 광야에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에 명하여 내시가 장관이니까 거기에서 지도자니까 다 수레 뒤에 따라다니는 수행원까지 해서 자 이제 수레를 멈추고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자, 이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내시가 이제는 정식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소개된 대로 성령께서 빌립 보고, 자, 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데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라. 첫 번째 말씀했죠. 그대로 순종을 했지요.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요즘에 교육자 보고 목회자 보고 말하면, 지금 귀신 쫓아놓고 복음 전하고 엄청나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보고 지금 광야로 가라고요? 아무 없는 광야로 가라고요? 주님, 그 나중에 가고 지금 여기 사역에 더 열심히 하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하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했을 때 아무 말 않고 갑니다. 그리고 쭉 내려갔더니, 성령님 따라 내려갔더니 수레가 쫙 행렬이 내려가는 걸 보고, 너 수레, 수레 앞에 수레, 저 지도자 수레, 거기까지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수레 딱 보니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 그럼 너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거 당신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난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정말 그게 간절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가는 길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빌립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성령님의 역사, 얼마나 귀한가요? 여기에 광야에서 말씀과 성례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침례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말씀과 성례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 자, 이들이 침례를 받고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이제 어떠냐면 이 내시에게 성령의 말씀 따라 말씀을 해석해 주고 침례까지 딱 주고, 침례 이제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빌립을 또 이끌어 간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제 빌립과 내시는 다시는 보지를 못해요. 나라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간단하지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찾고 찾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침례를 받았다, 이거를 감격과 흥분, 이 설레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게 자기 나라로 갔고, 성령이 또 빌립을 인도를 합니다. 어디로 인도를 하는가요?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자, 8장 40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 빌립이 이제 아소도로 성령께서 인도하죠. 사실 여기 세 번째 빌립의 선교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다가 광야로 가사로 갔다가 아소도로 갔다가, 그러다가 빌립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자, 왜 이 지명이 나오느냐? 성령은 놀라운 방법으로 아소도까지 가려면 40km, 우리나라로 보면 백리입니다. 백리길을 걸어가서 아소도라는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로 인도를 하지요. 자, 빌립의 선교 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달한 이 성령의 역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유튜브를 듣다가 찬송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피어슨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 공산화 직전에 상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이라고 그러죠. 이 상해. 그런데 그가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선교사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슨 선교사님이 선교사에게 우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연을 물었더니 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아무도 찾지 않은 티벳 접경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2년 만에 한 여자를 구원했고 21년 동안 8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신의 딸에게 나병의 기운이 있어 아내와 딸을 치료차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상해에 나왔습니다. 아내와 딸은 조금 전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내일 티벳으로 혼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슨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선교사님 그러면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드릴 테니 미국 가서 딸을 치료해 주고 아내와 함께 다시 또 선교지로 치료받고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피어슨 선교사가 울고 있는 선교사가 얘기를 했더니 이 울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참 감동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 저는 아내와 딸을 보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형제여 내일은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티벳 접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줄 사람은 그대뿐이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서 같이 주님과 함께 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니 제가 너무 황송해서 감격이 되어 눈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피어슨 선교사 역시 이 선교사님 말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성령이 함께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절절하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기 딸과 아내의 치료를 못 간 거 그거 안타까운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티벳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자. 그대뿐이 없다. 그대밖에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벅찬 감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엊그제 주일날 1부 때도 한 분이 등록하고 2부 때도 등록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분들이 이분들을 다 인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의 마음 어느 정도까지라도 우리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성령님의 권능도 함께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손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싼 돈, 아이가 크고 아장아장 걷고 다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거기에게 돈을 주면 받았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아이가 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사탕이나 이렇게 사 먹을 정도 되면 돈 가지고 가게 가면 사탕 주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뭘 주려면 고개 살래살래 흔들고 돈 좀 주면은 기뻐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아유 얘가 벌써 돈 맛을 안 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돈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자,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살아야 돼, 일하며 살아야 돼, 건강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가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동행하고 오늘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저런 일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성령님 요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때는 이 일을 먼저 할까요? 요 일을 먼저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적은 것까지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가 지금 20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까요? 제가 뭘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묻고 하면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종종 거의 어떠냐면은 성도님이 딱 떠오르게 만듭니다. 떠오르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네? 그러다가 다른 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뭐다 이렇게 하면 또다시 생각이 나요. 아, 2번, 3번 생각나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시구나. 그럼 이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한번 하면은 어떤 때 예전에 제가 가끔 경험을 한번 해놓은 경우인데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되나고 너무너무 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럴 줄 모르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이걸 이겨내겠습니다. 본인이 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까지.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광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수레로 가라 마차가 달려가니까 자기도 달려가서 수레에 갔습니다.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침례를 딱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기쁘게 돌아가지만 일 끝나고 다시 아소도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복음 전하고 가이사르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인도함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굳이 꼭 말한다면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님이죠. 안수 받은 초대교회 집사님이니까. 이분이 성령께 인도함 받고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 이분이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 기도는 해야 될까요? 말해요.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를 어떤지 뭐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우리가 모든 거는 성령께 묻고 또 영혼 구원까지도 묻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냐고 모시고 의지하며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느낌, 그 맛, 그리고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보람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새벽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을 하는 빌립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 빌립은 그때그때마다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그대로 순종하여 작은 일, 큰 일, 소중한 일, 어떤 일이라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일을 감당하여 남은 생애가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